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친구에게든 뭐 부모님에게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구에든지 정말 최고의 칭찬을 듣고 싶다면 어떠한 칭찬의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칭찬의 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지금 집에 같이 앉아 계실 텐데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이 마찬가지로 옆에 분들에게 손 한번 칭찬하는 말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서로 축복하세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멋지십니다. 이게 다 같이 있어야 이게 더 신나는 건데 여러분들 하여튼 서로가 이렇게 칭찬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죠. 또 그러길 또 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평범하고 정말 부족함 투성인 우리들에게도 최고의 칭찬을 하셨습니다. 최고의 칭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옛날부터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걸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하나가 소금이고 하나가 태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봉급도 소금으로 줘, 소금으로. 그래서 라틴어 쌀, 이 영어로 솔리튜드, 이 소금이라는 말에서 여러분들 샐러리, 봉급이 나왔어요. 봉급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먹는 샐러드, 야채도 소금을 안 쳐서 먹으면 사람이 소금이 너무 없으면 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소금을 쳐서 먹는 샐러드. 다 이게 소금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소금이라 또 빛이라 칭찬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그런 느낌이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너희는 소금이니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할 때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부름받은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어떠한 복을 받았어요? 바로 앞전에서 말씀을 들었던 팔복의 말씀을 들은 너희들입니다. 팔복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죠. 너희는 영적 파산을 통해서 가난함을 깨닫고 또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위로를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항상 의에 주리고 목말라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너희는 긍휼을 사모하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뵙고자 하여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고 왕따를 당하는 그런 자들이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재미가 없고 별 볼 일 없고 인기도 없고 누구도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부류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별 볼 일 없다고 여기지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폭탄 선언을 하듯이 극찬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팔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래. 소금이니.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세상의 소금, 이 세상의 소금이란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과 동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있는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에 막 그 속해져 가지고 그렇게 세상에서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존재도 아니요. 그렇다고 또 타협하면서 서로 반반 타협하는 그런 존재도 아니요. 오히려 죄 많고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들과 역동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소금은 조용하게 물에 녹습니다. 그렇지만 조용하게 물에 녹으나 물을 짜게 합니다. 영향력을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처럼 세상 속에 조용하게 녹아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죄를 막고 세상에 대해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빛이란, 세상의 소금이란 또 무엇입니까? 정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로마 시대 때는 이 소금을 이 순결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원시 종교에도 많이 보면 신들께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뿌리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도 제물을 드릴 때 소금을 제물에 쳤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3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상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또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 보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랬어요. 지금 세상은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결한 그리스도인, 바로 그러한 소금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금은 뭐 고기든 음식물이든 이렇게 그 상태가 계속 잘 유지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타락해서 본질이 더럽혀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뭐 계몽주의 시대도 그랬지만은 뭐든 교육하면 다 좋아진다고,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핵폭탄 만들고 세상을 엄청 오염시키고 전쟁 일으키고 서로 죽이고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에 결국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까지 막 그런 위기까지 치달았던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사람들마다 부패하고 약탈하고 살인하고 그러한 것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인데,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의 어떤 양태, 어떤 모습들이 도덕적이든 어떤 양심적인 일이든 모든 면에서 좀 더 높은 수준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을 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보다 좀 더 높은 차원에서의 순결함과 정결함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 하나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정결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죠. 바로 이 소금이 그러한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은 또한 소금 언약을 의미합니다. 소금을 뿌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변함이 없는 그런 언약 관계, 언약 파트너로서의 그러한 의미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물에 소금을 친다 할 때 이것이 정결의 의미도 있지만 언약 관계의 의미도 있습니다. 레위기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또 민수기 18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역대하 1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소금을 인하여 우리에게 언약 주신 대로 구원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릇에다가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가지고 물의 근원에다가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고쳐지고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 소금, 바로 이 언약이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우리들의 삶에 소금이 뿌려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능력이 모든 전염병이 떠나가고 구원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소금은 방부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물건을 유지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냉장고도 해주고 여러 방부제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 하는데, 옛날에는 썩지 않고 그 물건을 유지하게 하는 데는 오로지 소금뿐이었습니다. 소금. 그래서 소금이 되라 라고 이 말씀을 들으면 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가 되라는구나, 딱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고기가 상온에 놓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치면 썩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썩지 못하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영향력이 판을 치지 못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부패하고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에 마치 새 영을 불어넣듯이, 소금 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새 영을 불어넣듯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사명,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생각해 보시는 것은 이 세상의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하고 또 언약의 파트너가 되고 부패를 방지하고 우리가 이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로서 만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음식에 소금을 치지 않으면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소금을 적당히 잘 쳐야 음식 맛이 많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도 이렇게 소금처럼 여겨야 돼. 만나는 사람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왜? 자기들이 신나게 놀고 쾌락을 추구하고 막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데 진짜 맛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의 쾌락과 환락의 그런 세상이 그렇게 재밌고 좋다 그래도 한계가 있죠. 뭐 계속 그렇게 기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누리는 진정한 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쾌락이나 달콤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단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결하게 하고 언약의 파트너가 되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이 소금을 통해서 맛을 내게 하는 이 사명,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축복이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괜히 뭐 너무 요란 떨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즐겁게 뭐 한다고 요란 떨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금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미 맛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금의 맛이 있다는 거예요.
소금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그들을 감화시키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그 짠맛이 신선도를 유지하게 하듯이 예수님의 성품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그 맛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맛이 있다는 거죠. 나도 한번 저 사람 좀 같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들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특별하게 이 짠맛을 잘 내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내는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소금이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살기 좋게 살맛 나게 한다. 우리 골로새 4장 또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바로 이처럼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그 특별한 성품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살 맛을 느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께 성도를 만났을 때 소금 맛을 누리고 인생의 진정한 맛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의 소금이 이렇게 맛을 내야 하는데 맛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이런 글자를 보면, 이런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염화나트륨, 이거 완전한, 그렇죠? 완전한 화학 물질인데 여기서 이게 자체가 짠 건데 이거 어떻게 맛을 잃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고대에 그 살던 그 시대에,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이나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소금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채취하죠? 바닷물을 증류해서 채취하는 걸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땅에서도, 습지에서도, 산의 바위에서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소금을 캐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막 비가 오고 그러면 그 짠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해로 가는 거잖아, 사해. 그러니까 사해가 크게 짠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소금들을 캐서 그것을 이제 소금은 잘 녹으니까 그걸 따로 또 이제 뽑아내고 그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 불순물들을 따로 이제 뽑아낼 때 그 가루들이죠. 그 가루들은 뭐예요? 이제 소금 맛이 떨어졌으니까 그 가루들은 그게 뭐 흰 가루든 뭐 이렇게 지저분한 색깔로 돼 있는 뭐 돌가루든 그것은 짠 맛을 잃었겠죠. 그렇죠? 그것은 이해가 우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희석이 되고 난 다음에 추출돼서 남은 나머지는 쓸모없는 흙덩어리다, 돌가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금 자체에 대해서는 맛이 잃게 된다?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맛을 잃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짠맛을 내면서 살아가라. 그럼 바닷물은 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강진에서 집중 호우 때문에 막 그냥 그 비가 바다로 유입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복 양식장이 다 썩어버렸어요. 짠기가 없어져 버리니까 700억 정도가 다 손해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짠맛을 내야 하는 데선 짠맛을 내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금이라 했으면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금처럼 살아야 되는 것인데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이 부패된 세상 속에 썩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악이 있는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면 악한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경계를 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의 맛을 잃게 되면 이 세상의 부조리 말입니다. 이 부조리들이 정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 세상과 동화돼 버리고 세상 유혹에 빠져버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 따로 교회 따로 이중생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렇게 말씀도 배우고 같이 기적도 체험하고 아무리 그래봤자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나는 우의정 나는 좌의정하게 해달라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그러는 모습이나 보여지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에게 싸우는 모습 보이는 교회가 돼서는 되겠느냐는 것이죠. 손해만 끼치고 부끄럽고 빈축만 그런 당하는 그러한 교인 그러한 교회가 돼서는 비참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교회와 이러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관심도 갖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소금이다.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러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세상 사람들이 또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예수님 그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또한 세상의 부조리가 없어지고 살만 나는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제대로 살게 될 때에 그러한 영향력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 쓸데 없어진다. 아무 쓸데 없어요. 소금은 어디에나 필요한 것이라 그랬어요.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디나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불필요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막 세상에 막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으면 세상에서 찾아야죠. 우리 그리스도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마음 아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변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라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찾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버림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 없는 것은 당연히 버려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사놓았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별로 쓰여지질 않아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요?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내가 먹고 싶어 샀는데 냉장고 속에 그냥 잠겨져 있고 나오질 않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음식물 쓰레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처지가 세상의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어느 날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처지가 되고 만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짓밟힌다. 여러분 그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루살렘 그쪽 지역에서는 이렇게 돌덩어리든 그런 불순물들을 골라내는 가운데서 이제 소금기만 빼고 남는 그 흙덩어리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에 지붕에 뿌렸다고 그래. 지붕에. 그게 그래도 소금기가 좀 있어서 그런지 지붕에 뿌리면 물이 새지 않게끔 그 지붕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운동장이든지 이렇게 넓은 그런 그 당시에 건물 위에서도 많이 모임을 갖고 그랬으니까 그런 위에다가 이 흙을 뿌리게 되면 그 집안이 딱딱해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론이든 방송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짓밟히는 막 그런 기사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또 짓밟히는구나. 여러분, 세상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꼭 필요하고 영향력 있는 사명, 우리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압선의 전기와도 같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뭐 선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그 고압전을 누가 만지거나 하면 거기는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흘러요. 감전돼서 생명에 큰 위험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능력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감전이에요. 감전. 이 능력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 갖는 능력입니다. 소금은 자신의 역할을 하고자 할 때 자신을 소모시키고 녹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의 희생과 헌신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맛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할 때 소금의 맛이 드러나고 그 영향력은 기적처럼 정말 조용하지만 부패를 방지하고 살맛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귀한 소금, 여러분 정말 아주 평범해요.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찾아보면 소금이 있어요, 없어요?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빨리 가서 여기 슈퍼마켓 가가지고 살 수 있어요, 안 살 수 있어요? 싼 값에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 귀중한 귀금속 같은 경우는 그거는 싸요, 비싸요? 비싸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막 그래.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귀금속은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귀중품이라고 하지만은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뭐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금은 그렇지 않아요. 소금은 없으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든 소금이든 생명의 지장을 주는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또 감사하게도 빛도 그렇죠. 정말 흔하고 우리가 구하기 쉽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금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이 복음의 말씀과 비교가 됩니다. 우리의 복음은 얼마나 정말 대중적이에요. 우리 복음은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 그렇게 비싼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이 소금이라 그랬으니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누구든지 쉽게 찾고 만나고 서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부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같이 만날 수 있고, 그렇지만 조용하게 은밀하게 이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죄를 억제하게 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시 마찬가지.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 이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소금 아닙니까? 또 그런 만큼 우리 교회는 역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오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편한 곳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세상의 살맛과 짠맛을 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명,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한말 초기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바로 우리 이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대상들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코도 높고 막 그냥 선교사님들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다시피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쉽게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요한 아침의 나라인 이 조선을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겼습니다. 그들은 바로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하게 하는 힘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다 그렇게 소금처럼 사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다시금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교회의 맛을 다시 회복하고 세상의 소금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소금 맛을 다시 회복하고 소금처럼 녹아지고 이 땅에 부패를 방지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